오늘 들어오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기도가 답이다라는 이제 기도 타이틀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든 이제 마음은 목포의 어, 낙원교회가 답이다. 오늘 그 앞에 특송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네, 그 축복하시고 환영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아, 낙원교회가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25년 기안 교회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또 하루하루 케냐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동석 선교사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케냐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만 전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한국에서 케냐에 가기 전에 이제 수많은 동역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나눴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먼저 좀 하나님께 죄송한 말씀을 전하고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케냐에 갔더니 하나님과의 가까워져야 하는 신임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케냐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과 가끔 멀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케냐는, 저희가 살고 있는 케냐는 고지대입니다. 평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은 저희가 좀 높은 데서 찍은 2,400m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사역지를 가는 길에 항상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길이 2,400m 정도고요.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이로비 그 수도는 1,700m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학원 다녔던 리무르라는 곳은 2,200m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 이제 와서 고지대라는 걸 설명을 하고 싶은데 한국이 몇 미터일까? 그래서 GPS를 확인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0미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던 한국이 이 정도였나? 그래서 저 GPS가 고장 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아보고 네이버에도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에도 한국 평균 고도가 200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케냐가 고지대다 보니까 저희는 몸이 많이 금방 피곤해졌습니다. 선임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선교사님들이 이 케냐에서 그래도 적응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프지 않고 이 케냐에서 살 수 있겠다를 보기 위해서는 6개월을 살아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아프지 않고 풍토병도 없이 고산병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 학원에서도 살고 2200m에 살고 지금 1700m로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많이 지쳤습니다. 빨리 지치고 선교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하루에 하나밖에 못 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사역하셨던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루에 하나만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섬기시는 많은 봉사장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한번 헌금 봉사했다고 쉬어야 되나요? 뭐든 움직이시잖아요. 점심 봉사를 하든 오후에 찬양팀을 하든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하나만으로는 이제 그래도 젊다 보니까 하나만 하면서 끝날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이제 학원을 갔다 오면 녹초가 돼서 쓰러졌습니다. 계속 누워 있고 잠을 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죄송했어요. 이렇게 선교사로 오겠다 해서 왔고 평생을 케냐에서 살겠습니다 해서 왔는데 이렇게밖에 못하나? 내 몸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죄책감이 너무도 컸습니다. 물론 저희가 안 쉴 수는 없겠죠. 이곳에서 오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을 회복해야 되고 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몸이 적응해가고 지금은 케냐에 적응해 가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저희는 발버둥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더 바라는 것은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위해 발버둥 치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승리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놓치지 않는 저희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 왔더니 너무 춥더라고요. 이제 전쟁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지연돼서 그래도 2, 3주 늦게 좀 오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좀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얘기하시기를 케냐 와서 쉬어라. 케냐 오면 다 나을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감기를 아직 떨쳐내지를 못해가지고 중간에 기침할 수도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위로가 있거든 사랑의 교제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보지 말고 남의 일을 돌보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은 겸손, 자기 낮춤, 타인을 위한 삶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어떻게 그 마음을 보이셨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행하신 그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케냐에 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풍족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만나시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저희 가정이 결단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의 삶을 저희가 바꿔줄 수는 없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케냐를 이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냐에서 이 집들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곳에서 그 직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월급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그 직업이 있는 분들이 살아가는 아파트입니다. 다음 사진도 그렇고요. 이런 집들에서 직업이 있는 분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이 다음 장에도 집과 집 사이에 있는 그냥 도로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풍족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희 마파티라고 하는 재료를 쓰면서 살고 있는 집들입니다. 근데 이런 집들에는 좀 안타깝게도 한 가정만 살아도 충분히 좁고 충분할 텐데 세네 가정이 함께 모여 삽니다. 이들은 월세를 낼 돈이 없다 보니까 세네 가정이 저 한 집에 모여서 대부분 살고 합니다. 또 교회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재밌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남자분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여자분들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케냐는 여전히 부족 사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대부분에 살아가는 그 부족들은 목축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양, 소, 염소 이런 동물들을 풀을 먹게 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 거 알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것도 알지만 이들의 먹고 살기 위해서 양과 소, 염소, 동물들을 밥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케냐는 우기와 건기로 진행이 됩니다. 1년 내내 저희가 15도에서 25도 아주 좋은 날씨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기가 우기가 있다 보니까 풀이 없을 때는 가뭄이 올 때에는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부족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끼꾸유라는 부족이 담임 목사님이면 그 교역자가 끼꾸유라는 부족이면 그 교회도 대부분 끼꾸유 사람들만 모입니다. 부족 사회로서 그 목사님의 부족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성도님들만 그 교회로 모이곤 합니다.
그리고 케냐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사한 집 근처에 보면 그 길바닥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길거리에서 차에 매달려서 구걸하는 친구들도 있고 장애 있는 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구걸하며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무서울 때도 가끔씩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이 풍족하지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차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차에 이제 이 차가 밀고 들어와서 이제 사고가 좀 났는데 케냐에는 이런 대형 트럭들이 많습니다. 저런 대형 차량들이 많은데 대형 차량이 많은 이유가 아프리카에서 저희 케냐의 한 마을이 이제 해안가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 탄자니아나 우간다나 이런 나라들은 물건들을 받기 위해서 다 케냐를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차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사고 났을 때 저는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언어가 우선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거든요. 듣지를 못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만 나는 현동석이고 나는 성규석.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이야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있어도 이야기를 들어야 되다 보니까 선임 선교사님께 전화를 해서 이제 경찰과도 현지인과도 이제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선임 선교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래도 얘기할 줄 아니까 그 돈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한번 받아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했습니다. 이들이 근데 알잖아요. 풍족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뭐 많은 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만 원만 우선 얘기를 했어요. 5만 원만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들이 한 30분 동안 떠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미안해, 돈이 없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10,000원을 받았습니다. 10,000원을 받았는데 이제 서인 선교사님께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야기해 주신 게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축하해 주셨습니다. 많이 받았네. 그리고 제 차는 이제 30만 원이 들어서 이제 차를 고쳤는데 현지인들의 생활을 알잖아요. 저희는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이들의 생활을 알고 이들이 돈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달라는 것도 그리고 그들이 구걸하는 모습들도 가끔은 이들이 뭐 저희한테는 아직 안 일어났지만 가끔은 이제 총을 들고 돈을 달라고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도 너무도 크지만 무서울 때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살아가고 있는 케냐의 대부분의 환경들이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도로를 보시면 아스팔트라 그래도 잘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잘 깔려 있는 도로도 있지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케냐의 대부분의 도로들이 이렇습니다. 교회를 갈 때에도 사역지를 갈 때에도 그 다음과 다다음까지 천천히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의 도로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회 표지판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뭐 갈 수 있겠다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도로들로 이제 그 5분, 10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1시간, 뭐 2시간 이런 도로들로 이제 가게 됩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또 다음 사진이요. 네. 이러한 도로 속에서 저희가 이제 차로 사역들을 다니고 교회들을 다니고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동물들이 가끔씩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이렇게 염소떼가 지나가기도 하고 다음 소떼가 지나가기도 하고요. 다음 사진이요. 네. 그런 길들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차도 많이 힘들어하고 저희 몸도 많이 힘듭니다. 이제 사역지를 갈 때 편도 최근에도 갔다 온 곳이 이제 8시간 편도로 이제 갔다 오는 길이 있었는데 저런 길들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차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그래도 은혜를 찾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사진이 이뻐 보이시나요? 다 그런 반응이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쁜 사진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와 이런 그 멋진 배경들, 풍경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케냐가 진짜 이렇게 멋있다. 근데 케냐가 또 멋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낮에는 대부분 다 이런 날씨입니다. 저희가 우기가 있지만 우기에도 거의 다 5시 넘어서부터 비가 옵니다.
우리나라 장마는 시도 때도 없이 오잖아요. 비가 교회를 갈 때에도 비가 오고 학교를 갈 때에도 비가 오고. 케냐는 낮에는 웬만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기여도 한 달 내내 우기면 저녁에만 계속 비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계속 이러한 풍경들. 다음 사진이요. 네, 또 다음 사진이요. 네, 계속 이런 풍경들 우아해 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이런 풍경들을 계속해서 보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음이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이 다음 사진에 보면 길 가다 보면 이제 기린들도 보고요, 얼룩말도 봅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계룡에 있었는데 계룡에 있으니까 5월드에서 늑대 탈출했잖아요. 울더라고요. 얘는 탈출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라이온킹 보셨나요? 라이온킹에 보시면 원숭이가 작은 심바를 높이 드는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모티브로 있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라이온킹을 만든 분이 여기를 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신 곳이 여기라고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래서 케냐는 이렇게 좋은 도로도 있고 나쁜 도로도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케냐에서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많이 생각나는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까 봤던 푸른 초원들, 푸른 풀밭들을 보면 떠오르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런 풍경들 속에서 가끔씩 현지인들이 많이 누워서 자고 누워서 쉽니다. 저희가 이제 케냐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왜 이분들은 여기에 누워서 계실까? 이분들이 풍족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사시는 건가? 이런 데서 그냥 주무시고 살아가시는 건가? 라는 고민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들은 기본적으로 1시간 반, 2시간 거리를 다 걸어 다닙니다. 대부분의 풍족한 재정들이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탈 비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은 주일날이었고 교회를 가는 모습들인데요. 케냐 현지인들의 너무 이쁜 모습들은 주일날 가장 좋은 옷, 가장 이쁜 옷,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교회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멋있는 낙원교회처럼 차량 운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들은 다 걸어서 다닙니다.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을 교회를 향해 걸어가고요. 학교를 갈 때에도 아이들도 3, 4살 되는 아이들도 그 거리들을 다 걸어서 다니고 출퇴근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대부분 걸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피곤하면 그런 데서 쉬다가 자다가 또 이동을 하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이유들로 많은 분들이 누워서 쉬고 있고 나중에 만약 기회가 돼서 케냐에 오시는 경우에 봤을 때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냐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다음 사진이요. 현재 저희는 케냐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2개의 캠퍼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결교단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나이로비에 신학교 건물을 하나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지인들이 대중교통으로 오는 것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오기 위해서는 대부분 월급의 50%에서 100%를 써야지만 올라올 수가 있다 보니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서미 선교사님께서 저희가 그럼 직접 지방으로 가서 이동 신학교를 하자라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진은 나이로비 수도에 있는 캠퍼스입니다. 이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 사진까지 나이로비에 있는 신학교 캠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가 이제 비히가라는 편도로 8시간 이동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너무도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 교회의 담임 사모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담임 사모님께서 막내가 완전 늦둥입니다. 너무 어려서 이제 모유를 계속 먹여야 되는 그런 아이인데 이 수업을 저희가 이제 가게 되면 일주일씩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그 사모님께서 아기를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또 이동을 하게 되면 수업을 못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모유 수유를 먹이면서 수업을 들으시더라고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현지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배우고자 하는 그 모습들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리고 성결교회단 총회에서도, 그리고 설교로 매주 방문하고 있는 새로운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저희는 기도를 합니다. 케냐의 영적 판도가 바뀔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목회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에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저희 가정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현지 목회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저희 가정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현지 목회자가 나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현지 목회자 한 사람을 찾으시고 케냐의 영적 판도를 바꿔나갈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신학교 사역으로 섬기는 중입니다. 케냐의 영적 판도를 바꿀 그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브라함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여쭤보죠.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 안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속 대화하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은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10명에서 대화를 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22장인데 거기에서 이삭을 자기에게 바치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사랑하는 선생님들 졸리실까봐 이제 상상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다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대화를 하죠.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은 알지 않았을까, 은혜를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절대 죽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구나, 멸하고 싶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 성읍 가운데 의인 한 명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한 명은 적다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하시면 의인 한 명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받을 심판을 의인과 같이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이어도, 그래, 내가 한 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요, 이제 대화가 끝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이제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사라졌고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앞에 도착했는데 주여!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어디서 무슨 소리 못 들었어?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제 공격할 준비만 하고 있느라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이제 유황과 불로 공격을 할 준비를 하자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주여!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롯을 꺼내시잖아요. 심판하시기 전에 롯을 꺼내십니다.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한 명, 주여를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천사들 보고 꺼내오라고 합니다. 저 사람 빼와 해서 천사들이 찾아갔는데 그 한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빼고 싶어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곳에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여기서 나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게 될 거고 소돔과 고모라가 다 죽게 된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어떻게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못 나온다고 발버둥 치면서 소리 지르고 주님을 찾고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만약 행동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진 않으셨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다가 선교지 케냐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케냐에는 한인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한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포크레인이 어느 날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포크레인이 들어왔는데 한 성도님께서 그 앞을 막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을 막으면서 교회를 부술 거면 나를 깔고 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어떻게 하시면서 버티신 한 성도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교회는 결국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시지 않으셨을까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시지 않으셨을까요?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시지 않으셨을까요? 저희가 바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케냐 힘들잖아. 적응하기 힘들잖아. 음식 먹기 힘들잖아. 이들의 거짓말 듣기 힘들잖아. 이들이 매일 돈 달라 하는 거 힘들잖아. 그리고 여기는 선교사들 많잖아. 그러니까 너 한 사람쯤은 돌아가도 돼. 이런 유혹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영적 판도를 바꾸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가고 발버둥 치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선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한국을 지키시고 세계를 지켜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면 케냐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한국이 변화될 수 있고 한 사람이면 한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케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케냐에서 저희는 4개월 만에 현지 언어인 스와힐리어로 설교를 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개월 만에 스와힐리어로 설교를 다닌 가정은 저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선임 선교사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 2월까지도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언어인가 글자인가 이게 뭔가, 제가 쓰긴 했지만 30분 동안 모르는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알아듣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30분 동안 혼자 이렇게. 그러다 보면서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 언어가 저에게 읽히기 시작을 했고, 이 언어로 된 설교 본문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이 이들 가운데 눈물을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들을 보면서 올바른 기독교인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겉모습만 기독교인인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음이 생명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현지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진 그냥 끝까지 한번 쭉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 현지 교회들, 다양한 교회들에서 다양한 부족들 가운데서 은혜를 나눴던 교회들의 사진들입니다.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인들의 예배는 정말 뜨겁습니다. 찬양과 기도도 정말 뜨겁습니다. 이들에겐 정적인 예배가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들의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실까,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사진 끝난 것 같습니다. 영상 3개 한번 쭈루루 틀어주시면, 현지 예배 영상들을, 짧은 몇 초짜리 영상들을 좀 3개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낙원교회 목요 예배 같죠? 아니에요? 네, 이 마지막 영상은 저희 현지 성결교단 총회였습니다. 다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만 모여서 함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혹시 예수의 길 한 번만. 네. 제가 케냐에서 다양한 예배 문화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매주 각 부서가 나와서 특송을 하고, 어느 교회는 예배 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약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요. 어느 교회는 젊은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찬양 예배 형식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화는 케냐의 교회들은 스피커들을 다 밖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시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예배가 시작됐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배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오세요라는 의미로 스피커들을 다 밖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냐의 기본적인 예배 시간이 2시간이 넘게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나중에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이들의 예배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아멘이 가장 많았어요. 주님. 초반에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가정이 케냐에서 적응해가는 시간 속에서, 언어를 배워가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바쁜 일상을 살아내는 시간 속에서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나 봅니다. 저희 가정은 3월 29일 날 이제 남군산 교회에서 저희 성결교단에서 파송을 해주시겠다고 파송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잠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선교복을 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또 선교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나눠야 될까요?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으로 저희 가정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10개월 짧은 시간 우리 힘들게 살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런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계속 찬양을 듣다가 어느 날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가정 잘 적응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편엔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케냐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이라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이 찬양과 함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위로하시고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시간 그 예수의 길 후렴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 이 가사만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저희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누군가를 또 위로하고 싶으실지 위로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후렴의 가사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예수의 길 좁은 거 압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과 교회를 대신하여 저희를 파송해 주신 케냐에서 승리하신 주님과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나를 기억하시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요나는 거부합니다. 도망가다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요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케냐에서는 저희 가정과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한국에서는 낙원교회와 성도님들의 차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분들께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분들이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반주함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요나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케냐의 목회자들 그리고 케냐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낙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